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달 참 행사가 많습니다.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전교인 체육대회 했어요. 아주 성화언니 잘했습니다. 많은 후원도 해주셨고 함께 달려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 오늘은 달력에 보시면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써 있고 부부 주일이라고도 써 있어요. 지난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이라고 들어오고 21일이 5월 21일이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 그렇게 써 있어요. 2007년부터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5월은 우리 가정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가정은, 행복한 부부는 오늘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만들어 가셔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참된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 땅에 세우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지,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멋지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땀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까?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겠지만 인생은 만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만남이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잉태되면서 엄마를 알았고, 이제 출생하면서 아버지를 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처음 만나고 이제 조금 성장을 하면 친구를 만나고 스승을 만나고 또 이웃을 만납니다.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배우자를 만나지요. 배우자를 만나서 남은 여생의 반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요. 수많은 만남 가운데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 만남의 연속,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면서 만나셨고 이제 끝나고 나가시면 또 밖에 사람들도 만나시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런데 그 만남을 보면 내가 의도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만나고 싶어서 만나셨나요? 그런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김씨더라고. 나는 박씨가 되고 싶다, 김씨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한국에 태어났고 저희 아버님이 김씨이기 때문에 제가 또 김씨가 됐어요. 난 우리 부모님과 만나고 싶다고 내가 기대해 본 적이 없어요. 난 태어나니까 우리 부모님 만났어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상당한 그 의지와 결단이 있어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실 때 난 저 친구 하고 싶지 않아, 난 쟤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나는 쟤하고 친구하고 싶어. 친구를 만날 때는 상당히 나에게 어떤 의지의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의지 선택이. 이제 결혼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아주 생각이 분명하더라고요. 부모가 좋아서 야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결단이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은 좋은데 부모가 보니까 영 아니네요.
영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떤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결단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만남이 있어요. 이게 친구의 만남도 또 배우자의 만남도 물론 전체 배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참 많아요. 그렇게 나의 의지와 아니면 전적인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만나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반반인 경우가 있어요. 반반이.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다 진학을 할 때는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 갈 때도 시험을 보고 대학을 갈 때도 시험을 보고 요즘은 보니까 뭐 그냥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성촌동은 성촌 이렇게 초등학교 내가 뭐 선택할 여유도 없이 그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선택해서 가는 그런 선택권이 있다면 내가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송촌동에 살으니까 송촌초등학교 가야 돼. 그럼 그냥 만나는 거예요.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나 이제 시험을 통해서 간다면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그렇죠? 좋은 스승을 만나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돼요. 여러분 병원도 그렇잖아요. 왜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겠어요? 좋은 의사들 만나시려고.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싶고 좋은 걸 얻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기로 가야 돼요. 서울신학대학에 신학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러 과가 있어요. 과가 이게. 얼마 전에 실용음악과가 생겼어요. 실용음악과가 뭐 저 부천에 있는 그 서울신학에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그 실용음악과의 과장으로 누가 왔냐면 함춘호라고 하는 이 한국의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실용음악과의 과장으로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입시철이 되면 서울신학대학 실용음악과는 거의 100대 1이 돼요. 제가 과장이었어 봐요. 누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최고의 기타리스트인 함춘호라는 그분이 그 실용음악과의 과장으로 딱 오니까 막 애들이 얼마나 많은 원서를 내는지요. 왜요? 좋은 선생님이 공부하고 싶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나의 의지적인 그런 결단과 그래서 진학을 하는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뭐 그런 것이 아닌 그냥 지역이 그렇기 때문에 뭐 요즘 돌려서 가게 되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인.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남의 축복을 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 만나셨지요? 소망교회 잘 만나셨지요? 어제 표정들이 별로신 것 같아요. 진짜로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두 가지 경우를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좋은 만남은 인생을 참 행복하게 해요. 복된 만남은 우리 인생을 참 즐겁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나 잘못된 만남은 참 불편스럽고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요. 천생연분이 돼야 되는데 평생 원수가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좋은 만남. 예전에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참 큰 어려움을 겪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김기환이라고 하는 그 지존파 사건이 한참 세상을 시끄럽게 했어요. 지존파. 그 지존파의 두목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인데 어릴 때 그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 되면 크레파스를 사갈 만한 여유가 안 됐어요. 부모님이 그 도화지를 사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서 우리 기환이라는 아이는 매번 그냥 왔어요. 이렇게. 지금은 뭐 학교에 다 나눠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사가지고 갔어요. 근데 얘는 그 미술 시간만 되면은 크레파스가 없고 도화지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크레파스를 준비 못하고 도화지를 준비를 못하니까 기환아, 도대체 이번이 몇 번이냐? 몇 번째 해와 몇 번째? 아니, 집안 형편이 어려서 준비를 못했어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와. 너무 창피했답니다. 너무 창피하고 친구들 앞에 너무 창피하고 그냥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래서 결심을 했대요. 이제부터는 무엇이 필요하면 도둑질을 하리라. 그래서 도둑질을 하고 그 강도질을 하는 그 생활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17년 후에 붙잡혔어요. 지존파의 두목으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사형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없냐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죠?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 가져와. 이 말 한마디가 그 어린 기환의 마음속에 너무 상처로 남았어요. 닥치는 대로 도둑질하고 강도질했습니다. 그는 정말 젊은 때에 사형을 당했어요. 일단 이런 선생님들이 만에 하나 아니 거의 없으시겠죠. 거의 없으시다고 믿어요. 좋은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선생님과의 만남이 한 아이의 인생을 이렇게 파멸로 이끌어갔어요.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오늘 여기 이르도록 우리는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시지요? 저도 스승의 날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선생님, 오늘 스승의 날이네요. 대전에 계시면서 자주 못 뵈서 죄송해요. 그리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왔어요. 답이 40년 교사 생활에 내가 처음 발령지가 그 신풍 중학교였는데 김 목사를 만나서 행복해. 그리고 목사가 됐다는 게 더 자랑스러워. 왜 저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분은 장로님이세요.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한번 문자를 보냈더니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참 좋으신 선생님. 지금도 기억이 난 좋은 선생님. 여러분 보세요. 그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아픔을 안고 있는 헬렌 켈러가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 만나서 그는 박사가 됐어요. 그건 엄청난 일을 했어요. 48년 동안을 헬렌 켈러 옆에서 그렇게 돌봐줬던 그 설리반 선생님 때문에 헬렌 켈러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됐을까? 스승을 잘 만나서. 성경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만남이 있고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있고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실 때 정말 좋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한 200여 명이 됩니다. 참 많아요.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도 없다는데 저기 참 많아요. 아이들이 주중에도 그냥 아이들이 늘 교회에 와요. 제가 되게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곳곳에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제가 뒤에 서 있으면 아이들이 막 쫄아 달려와서 기도 받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혜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크게 사용해 주세요. 위대하게 써주세요. 저와의 만남이, 여러분과의 만남이 복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00여 명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삶을 보여줘야 되는지, 이게 숙제예요, 숙제. 그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마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아이의 인생은 빛이 날 것이고, 혹 그렇지 않은 선생님 만나면 애가 상처투성이가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참된 스승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좀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 다 좋은 스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다 교사들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치부터 중고등부까지 교사들이 한 5, 60명 돼요. 우리 장로님들과 중진들 하면 더 많겠지요. 진짜 많은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돌보고 있는데, 참된 스승이 되기를 제가 당부를 했어요. 참된 스승이 되셔서 아이들을 잘 인도해 달라고.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참된 스승이 누군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된 스승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첫째로 참된 스승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화면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랬어요.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인데, 이 항구예요, 항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에요. 다양한 문화가 있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부유해요. 거기에 또 타락이 있어요. 음란한 타락, 성적 타락이 많았습니다. 이런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도 비슷해요. 파벌이 많고 분쟁이 심하고 또 똑똑하기도 하고 음란하고,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들을 지금 잘 양육해야 될까? 그냥 막 야단만 치면 될까? 오늘 앞부분에 보니까 바울이 진심의 얘기를 했어요. 진심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고 싶어. 나는 감독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고, 나는 지식만 전달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를 권하고 싶어. 이게 바울의 진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니까 일만 스승이라고 하는 그 원어 헬라어를 보니까 파이다고고스라는 그런 단어예요. 파이다고고스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 가운데 주인이 딱 보고 노예 가운데 좀 똑똑하고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노예를 불러다가 주인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성년 될 때까지 좀 가르쳐주고 돌봐주고 감독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쓸만한 노예를 하나 불러다가 주인의 아들을 성년 되기까지 책임져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파이다고고스예요. 파이다고고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은 감독하고 그런 사람은 많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주일날 오셔서 공학 공부하고 아이들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감독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교사 말고, 오늘 학교는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스승의 날 꽃도 못 따라드려요. 감사하다고 인사도 못 해요. 그리고 야단도 못 쳐요. 그럼 야단 나니까. 이게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렇게 좀 케어해주고 싶어도 시대가 참 이상하네요. 시대가 이상해요. 전 참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스승의 날, 꽃 하나 다뤄드리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지.
그것도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매를 때릴 수도 있지, 이놈아. 매 되면 큰일 나요. 저는 고등학교 그 지리 선생님한테 이 뺨을 100대씩 맞았어요. 우리 반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그게 취미예요, 그분은 이렇게 막. 딱! 그땐 잘 몰랐어요. 선생님이니까 100대도 맞았습니다. 아니, 질문을 하시고 답을 못할 때까지 질문하고 그냥 막 때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인권에 일로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이게. 요즘 그랬다가는 야단납니다, 야단납니다. 오늘 바울이 진짜 당부하는 것은 그렇게 파이트하고 고수라고 하는 감독하고 지식전하는 그런 일만 스승이 아니고 진짜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주는 그런 스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 학교에서는 잘 안 돼도 교회에서는 됐으면 좋겠어요. 그 영혼을 책임지는 그런 참된 스승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이런 바람이 있어요. 반 아이들의 이름을 지금 선생님이 부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주일날 새벽은 꼭 나오셔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목사님 오늘 몇 번 예배를 드려요. 오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면 교회는 그렇게 지식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그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도록 교사가 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아이의 영혼을 책임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교사가 돼야지 그냥 만나서 그렇게 안 된다니,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 행복한 동화 2권에 보니까 물 한 컵의 용서라는 그런 글이 나와요. 참 가난한 시절에, 어려운 때 시절에 학교에서 우유 가루를 배급하고 건빵을 받을 때에 이 개구장의 몇 놈들이요, 학교 그 급식 창고를 몰래 들어갔어요. 그리고 건빵을 막 주머니에 집어넣고 고개를 막 파묻고 우유가루를 통해서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탁 걸려가지고 기침 소리가 폭폭 났네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선생님이 애들 기침에서 들어왔어요. 이놈들이 거기서 우유를 막 핥아먹고 있는 거예요. 죽었구나 이제. 교무실을 불려갔어요. 저분 죽었구나 이제. 운동장 10바퀴 돌겠구나.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놈들아, 마른 가루 먹다가 숨 막혀 죽어. 물 한 컵 마셔, 물 한 컵 마셔. 그래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나도 커서 저 선생님처럼 돼야지. 사랑으로 용서하는 선생님이 돼야지. 이 중요하거든요. 이놈들 이리 와 그냥 다 그럴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 한 컵에 용서해. 이놈들아, 우유가루 먹다가 숨 막혀 죽어. 물 한 잔 마셔. 이런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그런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받았어요. 1,000번제를 드리고 엄청난 지혜를 받았어요. 그때 그 후반부에 가면은 애기 엄마 둘이 한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어떻게 깔려 죽었어요. 근데 두 엄마가 그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에게 왔어요. 서로 자기 아이랍니다. 서로. 이게 내 아이라고 싸우는 거예요. 참 난처한 얘기죠. 그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라, 칼을.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딱 나눠줄게. 서로 내 아이로 싸우니까. 그래서 칼을 가지고 반을 딱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좋은 마약이라고, 정말. 왜요? 살려야 되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진 교사는 한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야단을 치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그 위에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를 보듬이 중요해요. 야단 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야단을 잘 쳐요. 그 마음에, 야단을 치는 그 마음에 진짜 애비의 심정을 가지고 야단 치면 좋겠어요. 아니면 귀찮아서 야단 친다면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오늘 참된 교사는, 스승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냥 감독하고 지식 전달하는 일만 스승이,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가 많지 않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어. 너는 내 자식이야. 이렇게 그들을 감쌌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교사가 되어주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참된 스승은 본이 되는 분이에요. 자, 화면에 좀 같이 봐요. 화면에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이에요.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지식을 가졌어요.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그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예수 만났습니다. 다메섹 언덕에서 오늘도 예수쟁이들을 정말 붙잡아서 가두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메섹 언덕을 넘어가다가 부활의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가문과 최고의 학문과 이 모든 것들, 그 자랑거리잖아요. 요즘에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박사냐고 묻잖아요. 얼마나 좋은 집안에 묻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지식이 부족하니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지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세요. 나의 가르침을 따라 살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내가 삶의 모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엄청 교만한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만이 우리 영원한 스승이지 자기가 뭘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 바울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완벽해서 나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이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나를 닮으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막 공과 공부 가르쳐 놓고 그걸 바뀔 줄 알아요? 안 바뀌어요. 제가 성악교 26년째 목회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새벽에도 3번 하지, 뭐 수없이 설교를 해요. 설교로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김 목사가 어떻게 사는가 그거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막 새벽을 깨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러고 내가 잠자면은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26년을 왔다는 것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좀 교감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야지,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따라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아이들에게 공강부를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땡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막 야단쳤어요. 9시 예배를 꼭 드리고 가서 11시에 아이들 가르치다 그래라. 근데 그렇게 딱 여기서 보면요 9시까지 나오는 교사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끝날 때 되면 다 보여. 끝날 때 되면 이렇게. 근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 잘 지켜라 말할 수 있겠어요? 당신이 안 나오는데.
꼭 예배 시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고 건너가서 가르치세요. 제가 이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달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내 삶을 좀 따라서 하라고 그런 얘기예요.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묻던 애쓰는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 한 번도 뒤에서 몰아가지 않았어요. 이놈들아, 제자들아, 왜 그렇게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이 먼저 본을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펄쩍 뛰었어요. 아이고, 예수님 왜 그러세요? 저희들이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보세요, 화면에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내가 모델이 돼줬어, 모델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신앙의 롤 모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을 보고 저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롤 모델이 돼 죽어라. 내가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 가르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못 믿어요? 너무 많은 설교의 홍수 시대 살아가잖아요.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예수님 기도 안 해도 될 분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뭘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만 되면 감람산에 가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금식하시고 철회하셨어요. 뭘 말씀하지요? 그렇게 가는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모델이 돼주신 거지요.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기도를 안 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어요? 오늘 부모님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교사예요.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모델인 교사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만큼 아이들이 합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아이들 잘할 거예요. 아니, 공부하라고 하면서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하겠어요? 아니, 주일도 안 지킨 어른들이 애들 주일 잘 지키겠어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요. 이 부모가 최고의 스승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스승은 부모님들이에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우리가 인생이 바뀝니다.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13살 아이가 그 혈루병으로 앓다가 수혈하는 게 잘못해가지고 에이즈에 걸렸어요. 이건 전적으로 병원의 책임입니다. 이제 에이즈에 걸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라이언 화이트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도 원망을 안 해요. 의사도 원망 안 하고 부모 형제도 원망 안 하고 원망 안 해요. 이렇게. 그냥 사람들 보면 웃으면서 되게 친절하게 해요. 부모님들에게도 딸마다 그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지내요. 아니, 에이즈로 죽을 나이인데 이렇게.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격려하고 막 찾아와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레이건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도 찾아왔어요. 격려했어요.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도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소녀를 위로와 격려했습니다. 이 소녀는요, 막 원망하고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그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5년을 살다가 18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그 죽기 전에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미안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줄 선물이 없어. 되게 미안했어요. 수혈을 잘못해서 이제 걸려 죽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더 해줄 게 없다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때문에 예수를 만났고요, 아버지 때문에 복음 듣고 천국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삶으로 보여준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 큰 선물이에요. 아니, 죽어가면서도 아버지가 보여준 그 삶이 나에게 큰 선물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복음 전해 내가 천국 가게 됐어요. 이런 멋진 아이가 있네요. 여러분, 어떤 선물을 주시고 싶으세요? 막 주일날도 학원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시더라고. 주일날 학원 보내지 말아요. 아멘 안 하시네, 계시죠. 내가 중고등부 교사들 물어보니까 믿는 집사님 아들들이 다 간대. 시험 때는 또 예배도 안 나온대. 좀 참된 스승이 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공부할 시간이 뺏긴다고요? 아니, 집중력을 주세요. 더 앞서갈 수 있습니다. 난 이랬으면 좋겠더라고. 애들이 막 그 일주일 내내 잠이 부족해요.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아침에 또 일찍 학교 가요. 주일날은 실컷 잠자거라. 해줘요. 그냥 실컷 잠자고 예배 드리고 마음껏 먹어라. 이래야지 재충전받고 또 가서 살 수 있지. 주일도 학원을 모르는 부모님들이 계시답니다. 참된 스승이 되십시다. 멋진 신앙의 모델이 되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감동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자랑을 보겠어요? 아니요. 우리 말자랑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지, 정직하게 사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지요. 가르침이,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교사를 못 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삶의 모델이 안 되기 때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200여 명의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을 만남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 만나고 우리 중진들 만남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좀 두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요. 얼마나 이뻐요. 그냥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걸 좀 끌어안아줘봐요. 크게 될 놈들이야. 위대하게 될 놈들이야. 야단만 치지 말고요. 그리고 정말 삶의 모습을 보여줘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으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게 참된 스승이 아닌가요? 그런 모델이 아쉬운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가르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 안 했어요. 예수를 닮아가십시다. 작은 예수가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아이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